골로새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기독교 상담 치유 사역을 하는 분들 중에 정태기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상처 입은 기독교인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하지만 정작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신앙의 위기를 겪을 때가 있지요. 그때마다 이분이 가시는 곳이 있대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소록도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록도라는 곳은 당시 문둥병이라 불렸던 한센병 걸린 환자들이 사는 곳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힘들 때에 왜 소록도를 가는가? 이유는 그곳에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이 정태기 박사님이 세상에서 큰 상처를 받고 도망치다시피 소록도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통성기도 시간에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도 나오지 않고 한숨만 쉬고 있는데 자기 뒤쪽에 앉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자기 가슴을 후벼 파더래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저런 기도를 드릴까 돌아보니 그 사람은 한센병에 걸려 손가락이 없이 뭉퉁한 손으로 하나님께 두 손을 모으고 그렇게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세히 보아하니 얼굴도 다 문드러졌는데 뭐가 저 사람은 저렇게 감사할까? 예배를 마치고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뭐가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한다는 말이, 내가 문둥병에 걸리니까 가족도 떠나고 피부치도 자기를 버렸는데 여기 소록도까지 자기를 따라온 분이 있었대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살아야 돼. 그러면서 자기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이 정태기 박사님이 회개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한참 잘못 믿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 소록도에 가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런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족합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가 우리 속에 나오는가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으로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지난주 목요일 공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는 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 공문이 왔는데, 왜 지금도 어려운 교회들이, 개척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각 노회마다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목회자 생활비를 지원하고 또 어려운 개척교회에 뭐 건축도 하고 이런 거에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동반성장위원회이지요. 그런데 이 공문을 받고 나니까 좀 황당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 교회가 매년 2구자씩 지원을 합니다. 근데 내년에는 2구자를 넘어서 5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배 이상 돈을 올려서 그렇게 내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던 것이지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담당 노회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왜 우리 교회가 2구자에서 갑자기 5구자가 되었습니까? 그러자 하시는 말씀이 지금 노회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코로나로 이 서울 노회에서 또 우리 경안 노회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 지원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교회들마다 지금 코로나다 뭐다 지금 예산이 줄어들어가지고 이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나도 택도 없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래도 예산이 괜찮은 그런 교회들이 조금이라도 더 도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올렸다는 거예요. 지금 큰 교회도 어렵다고 난리치는 시국에 대체 이 시골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기에 2배를 올린단 말인가? 지금 우리 교회는 전기세 아낀다고 올 겨울에 심야 이 전기 바닥도 안 틀 거예요. 11월과 12월에 행사도 많고 이 나가야 할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장로님 2배는 못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마음도 정리할 김에 이 위에 또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낙동강, 누런 황금 들판, 바람에 눕는 갈대들을 보고 있노라니 마음속에서 감사가 올라와요. 주님, 다들 저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나마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큰 문제 없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길을 걷는데 주님이 갑자기 예전에 제가 읽었던 박노해 시인의 시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박노해 시 중에 끝에 이렇게 끝나는 시가 있어요.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아 감사한 죄.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감사하는 게 죄가 될까요? 대체 왜 시인은 감사한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 감사한 죄 박노해.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내신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지키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자제 속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 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느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그렇게 감사 기도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에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되어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 돌아온 불쌍하고 내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왜 어머니가 감사한 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은 자신만의 감사였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다른 아들들은 민주화 운동으로 억울하게 희생되어 죽었어도 내 아들만은 살아 돌아왔다, 살려주셨다는 그 감사, 그것이 그렇게 죄스러울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거리에 내앉아서 고통을 당해도 나는 살만하고 나만 괜찮다고 올려드린 그 감사가 그렇게 죄스러웠다고 새벽에 어머니가 흐느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신명기 16장 13절 14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혼자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좋아하지 말고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고아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인데, 그것이 깨어있는 감사인데 오늘 우리는 나만 감사했던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아프다는데, 다른 목회자들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만 행복하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참 죄스러웠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추수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턴가 우리는 우리만의 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자녀 잘되게 해주신 감사, 건강 주신 감사,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감사, 그러면서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이런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제가 이 길을 걸으면서 걸었던 감사가 이 바리새인 감사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그 감사가 바리새인의 감사와 다를 게 뭐가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2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는 감사가 뭡니까? 그 답이 1절에 있어요. 우리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공평과 의와 공평을 베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감사는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아는 것, 그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아는 감사, 그것이 깨어있는 감사의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2015년 9월 24일 구리 예인교회에 시무하시는 김순원 목사님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소식이 뭔가, 미국 시애틀에서 유학을 보냈던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어요. 당시 미국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 외국 학생들을 싣고 다니던 태우고 다니던 버스가 가다가 그 옆을 그 관광버스가 와가지고 그대로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네 명이 숨지고 목사님 딸 하람이는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참 착한 딸이었는데 영어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쳐 주겠다고 그렇게 떠났는데 말도 안 되는 사고를 당해버린 것이지요. 누워있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떻게든 딸이 일어날 거라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현지 법상 뇌사 판정을 받으면 24시간 내에 생명 유지 장치를 떼야 된대요. 미국 법은요, 뇌사 상태, 우리나라는 심장이 멎으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은 뇌사 상태가 되면 죽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시간 내에 이 딸에게 생명 유지 장치를 빼야 된다 그러는데, 이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 그 담당 병원 기증자가 와가지고나 한다는 말이 장기 기증할 생각이 없냐 그랬던 거예요. 이제 목숨도 모자라서 이제 내 새끼 장기도 가져가려고 목사님과 사모님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고심 끝에 딸의 장기 기증을 결정하게 됩니다.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던 날 아버지가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찬송가를 부릅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그리고 목사님은 누구도 감히 올려드리지 못할 10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첫째, 하람이를 주시고 취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둘째, 저희 부부가 믿음으로 잘 키워 천국으로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셋째, 미국에 와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람이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하람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섯째, 술, 담배, 커피, 몸에 해로운 것 입에 대지 않고 깨끗하게 건강하게 자란 하람이의 장기를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 새 생명 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째, 장기를 나누면서도 예수 생명, 예수 복음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덟째, 이 일로 더 본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더 마음으로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홉째, 부족한 저희에게 과분한 사랑 받게 하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째, 우리 가족이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을 잘 섬길 것을 확신하기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감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감사를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그대로 고이 묻어주고 싶었습니다. 죽어서도 찾아갈 무덤이라도 있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그 감사로 생명부지에 아무 얼굴도 모르는 그 미국인들에게 생명의 기쁨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어요. 너희는 이 추수감사를 드리되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혼자 감사하지 말고, 혼자 기뻐하지 말고, 힘든 사람 좀 같이 감사하게, 같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는 것, 그게 진짜 감사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 저 혼자만 감사했던 내 모습이 참 죄스럽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말씀을 묵상하는데 궁금해져요. 2절에 바울이 깨어있는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3절에 와가지고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래요. 감사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전도 이야기할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나만의 감사, 우리만의 감사로 끝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믿게 해야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전도하라 그랬던 겁니다. 진정한 감사란 혼자만의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자들도 감사하려면 복음이 들어가야 함께 기뻐할 수 있기에 바울은 감사해서 전도 이야기를 꺼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감사를 하려면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주신 감사, 내가 즐거워하는 그 기쁨, 그것으로 끝나는 감사가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깨어있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되 참된 감사가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은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쉽게 말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쓴 편지라는 것이지요. 감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골로새서를 통해서 계속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들고 이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감사가 죄스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 혼자만의 감사가 아니라 함께 올려드리는 감사로, 그리고 깨어있는 감사로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에 복음 전도로 이어지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감사예요. 그러기에 깨어있는 감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교인들만, 우리 교인들만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 사람들도 기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절, 앞으로 그런 감사절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